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은 알기라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곰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되게 하셨고 이렇게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로 이 날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이 날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새벽에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이 날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이 땅에 사는 것도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뜻을 따라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로 말미암은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오직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간구와 믿음의 경청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악함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부패하여 우리에게서, 우리의 자질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은 믿음으로만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줄 아오니 이 세상의 악이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어 어떤 악도,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악도 다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세상의 만물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시편 95편에서부터 이제 100편까지는 찬송의 시 또는 경배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공 예배 또는 공중 예배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때 전형적으로 더 찬양하며 부르는 노래로 시편 95편에서 100편이 즐거이, 그러니까 주로 많이 사용되어진 시편이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부르는 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제 찬양합시다. 우리 오십시오. 함께 찬양합시다. 하는 것과 찬양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이 두 내용으로 95편에서 100편이 이렇게 거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초대하고 권유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95편 전체 그 6편 중에 지금 가장 먼저 나온 이제 95편은 초사라고 이제 부르는데, 말과 글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초대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로 이 95편은 즐거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어떤 시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95편이 나눠져 있는데 1절에서부터 7절에 이게 딱 번역을 끝내고 그 다음으로 넘겼어야 되는데, 이게 절을 할 때 좀 잘못하는 게 이런 부분인데, 7절 중후반부까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7절 중후반부터 11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해당이 되는데, 첫 부분은 우리 찬양합시다, 오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마사 브리바에서와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오시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여호와를 경배하십시다 하는데, 옛날 과거 조상들이 이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후반부입니다. 아주 심플한데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세부적으로 이제 살펴보기 전에 이 시편을 히브리서 기자, 저는 이제 바울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믿고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편을 인용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에 여기에 이제 저자의 이름을 써놔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쓰여 있지 아니한데,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편에 95편에 6절 7절 부분을 지금 인용한 히브리서 기자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글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써서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고 이 시편이 만약에 다윗이 썼다고 하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한 700년, 800년 전쯤에 있었던 그 다윗에 대한 내용이라고 인식하고 이렇게 써서, 지금 너무 후대에 사는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이해하고, 지금 사실 작자 미상이라고 이렇게 거의 아무것도 쓰지 않고 썼지만 다윗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많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그 말씀 따라 지금 95편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권면으로 이 시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절에서 7절의 중간 부분까지 내용이 와서 여호와를 경배하자라고 하는 내용인데, 오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에게 와라,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께 오라는 겁니다. 와라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을 이렇게 요청하게 되는데, 오라,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거죠. 세상에 있거나 사람에게 있지 말고 혼자 이리저리 배회 방황하지 말고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머리 싸매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렇게 하지 말고, 어디 계시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이 무소부지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곳에 계시든지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읍시다. 오라라는 거죠. 그럼 와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볼 때, 하나님께 나올 때 세 가지 말합니다. 우리가 92편에서도
안식일에 쓰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의 마음의 자세를 했죠. 뭡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러니까 찬송하는 거죠.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며, 감사합니다. 즐겁게 외치는 건 우리 감사와 기쁨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사세로 섭시다. 그러면서 덧붙여 놓긴 했죠. 시를 지어 즐겁게 노래하자.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 생각대로 막 찬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시, 이제 시편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된 그 어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받으시기에 합당한 내용으로 노래합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기쁨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표현은 성령의 감동으로 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내용으로 그렇게 노래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1절에 쫙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망각하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있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생각과 뜻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행하고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왜 말씀을 봐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 안 보고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으로 죄가 드러나서 누군가에게 이것을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타락한 본성으로 우리 속에는 좋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게 해요. 그래서 이것을 누군가에게 해를 주어요. 교회에 또는 사람에게 거치는 돌이 돼요. 이게 기둥의 반석이 돼야 되잖아요. 건물의 어떤 반석이 되어서 그 돌이 사용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한 뜻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쓰시고 하자 한 돌이 왜 남을 넘어지게 하는 거치는 돌이 됩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합당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과 기도에 서 있지 아니하면 합당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왜 그 긍휼히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거치는 돌이 되어야 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 은혜로 항상 덧입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그를 향하십시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사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우리가 사는 환경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우리 인격의 정도가 다 달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가려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상태,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인한 수많은 은혜로 덧입혀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돼요. 그냥 그게 없으면은 우리 각자 소견에 좋은 대로 인품이나 성격이나 경험에 따라서 그것으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주셨겠습니까? 그냥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사랑하니까 너희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야,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이걸 주시면 뭐 뜻이겠어요? 이걸 보라는 거잖아요. 이것에 합당하게 묵상해서 너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죄를 가리라. 나는 아무거나 받는 자가 아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가 받을 만한 건 이거다. 내가 택한 너희의 백성들은 내가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것은 나의 뜻이 이러다. 내 뜻이 있다. 이 뜻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사람과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신분적으로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도 세상의 백성과는 달라요. 그래서 주신 거죠. 마음대로 살라고.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뜻이 있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하면 순종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불순종인 겁니다.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의 파기가 되고 순종이 되는 겁니다. 언약이 없다면 뭐가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뜻이 계시고 그 뜻을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삶의 핵심이요. 이걸 핏대요. 우리 삶의 기준이요. 또는 성경의 시편에 잠언에 말한 것처럼 인생의 등불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시를 지어 노래하자. 찬양, 감사,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노래를 부르자 라는 것이 기본적인 골격이라는 겁니다. 이 한 절로 사실 말은 다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3절부터 말합니까? 이유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은 크신, 여기 크다고 되어 있는데 위대한으로 고치는 것이 우리 말에 더 합당해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한 왕입니다. 구약에는 그렇게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이제 떠오르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4절 5절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깊고 높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붙입니다. 바다도 그의 것이고 땅도 그가 만드셨다. 그의 손으로 육지도 만드셨다 라고 말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은 그가 다 만드신 만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위대한 하나님이시요 위대한 크신 왕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와 그의 뜻에 합당한 시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지금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부터 7절 후반인데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게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고 경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경배와 무릎을 꿇다는 건 사실 동일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7절에 그는 정말 가장 핵심입니다. 구약 신앙의 유대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뭡니까는 이 7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제가 종종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를 모든 악에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요 구원주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죄를 지었지만 택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그런 자녀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안다는 것,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세상의 주인,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내 마음속은 하나님이 없는 내가 돼요.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나에게서 나오는 인격과 성격과 이것이 드러내서 이것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이게 무슨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 신이요 창조주요 구원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옆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살아계십니다.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항상 인식하고 그걸 믿고 행하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로만 믿습니다. 야고보가 보여줘봐 그러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네가 가진 믿음이 뭐니 보여줘봐. 말로는 다 합니다. 아니 말로는요 사탄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직분을 갖고 있다고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저 거룩한 사명을 주어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준 겁니다. 믿음과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을 갖고 있으면 믿음이 커질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직분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인데 안 그러니까 지금 7절 후반부를 써놓은 겁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마사 무리바라고 불렀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후대의 마사 무리바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가다가 광야에서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마를 수 있죠. 광야니까 배도 고플 수 있어요. 근데 목이 말랐어요. 그럼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생겨요.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 경험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랬어요.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무리바 다툼입니다. 마사 시험입니다. 마사 무리바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십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무 일 안 하셨으면 이래도 돼요. 근데 그 전에 뭘 했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직접 건넜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율법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름통에.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 정말 빛나는 얼굴을 가진 것도 경험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걸 기억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되죠. 왜 모세와 다투어요? 왜 하나님을 원망해요? 당장에 물이 없다고?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우리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아 행하지 않은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살아계심을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문제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 다투어요? 왜 원망해요? 정말 마음이 완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뒤에 쭉 나오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참 답답함이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도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참 근심하며 하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나를 모르는구나. 내 뜻을 전혀 모르는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주신다고 수없이 언약으로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애굽의 30년 동안의 종살이를 모세를 통해 건져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삶에 가는 과정에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함께한 걸 보면서도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미혹되어 있다. 진짜 아픈 이야기죠. 12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출애굽은 했어요. 가나안은 못 들어갔습니다. 안식할 만한 가나안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절대 안식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복이 없어집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어쩌면 영원한 안식까지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섞여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정직하셔야 돼요. 죄는 죄대로 드러내고 고난은 고난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찬송으로 여러분 경배하십시다.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알아 하나님의 주신 뜻을 따라 그렇게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줄을 우리가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완악함과 같이 마사 무리바에서 하나님 앞에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과 같이, 혹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그렇게 다투고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이 미혹이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오직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사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누군지 한번. 그래요. 혹시 밖에서 힘들어 하신 것 같아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했습니다. 항상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경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경험케 하셨고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을 믿사오니 그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이 땅에 머물면서 우리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성품과 인격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머무르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다투고 시험하며
그렇게 원망하며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다윗의 시편처럼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을 따라 말하고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일이라고 사명이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을 완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통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감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되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우리 주일을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각각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매주 주일마다 항상 드려지는 예배지만 정말 똑같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새로운 주일, 은혜와 기쁨이 항상 넘치는 주일,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고 성경 강좌나 여러 봉사 또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이루어지는 모든 모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전도에 대한 내용으로 새로운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의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더욱더 심화되어지게 해달라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되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씨름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의 종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평안이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자녀들과 우리 친척들 위해서 한번 같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거룩한 주일을 지키려고 이렇게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교회에 나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전에 1부, 2부 모든 주일학교 예배가 있고 점심 뒤에 성경 강좌와 또 오후 찬양 예배, 또 각종 모임들이 주일에 이루어집니다. 또 수많은 곳곳에 많은 주님의 종들이, 또 주의 봉사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믿음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전부 다 감찰하시며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모임과 예배와 성경 강좌, 봉사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새로운 날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관계로 그저 아버지 사무적인 어떤 주신 직분에 따라 우리의 그냥 아버지 건조한 그런 어떤 일상의 삶과 같이 의미 없는 헌신과 봉사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그렇게 아버지 봉사하며 헌신하며 그런 모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귀한 모임과 봉사자들 위해 그렇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온전하게 모든 예배마다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주께서 귀한 종을 보내사 우리로 전도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일생을 통해 땅끝까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 하신 말씀으로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되새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각자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씨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더욱더 하나님 심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쉽고 간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성령으로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손을 얹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머리 숙여 기도할 때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 그 기도에 응답되는 역사가 주의 종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의 모든 가정의 위에도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의 사역을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아버지 하나님의 창의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어머니 부모님 모든들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오니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 인생의 문제, 많은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를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는 제목들이오니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새생명 나눔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이들에게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쭉 이름을 읽을 때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옥님, 고길왕, 고병순, 고승훈, 고용곤, 고운선, 고지훈, 고연호, 고예림, 권성호, 김말자, 김민순, 김봉남, 김봉환, 김상수, 김성래, 김성영, 김숙희, 김용범, 김유진, 김정견, 김천재, 김평선, 김영진, 노선영, 노선영, 도점순, 문정경, 박성화, 박정훈, 박종만, 박청란, 서태호, 설정래, 소재옥, 송명숙, 신미진, 신지영, 안지연, 염진수, 우옥임, 유기영, 유인실, 유준하, 유지혁, 유찬옥, 유현승, 윤순남, 윤향인, 이경덕, 이근식, 이길순, 이상원, 이수진, 이수연, 이순규, 이승호, 이연숙, 이영숙, 이정순, 이준혁, 이지윤, 이지희, 이진희, 임경은, 장유진, 전병수, 전병훈, 전수경, 정경애, 조서인, 조이형, 최병규, 최상기, 최영숙, 최윤희, 최은주, 최은진, 최화영, 하성기, 황정희, 강민호, 강지창, 고유리, 권호봉, 김미숙, 김순애, 김신복, 김지환, 김천석, 류신, 문경민, 박영선, 박인래, 박재환, 박재훈, 송수찬, 신원식, 조송생, 윤광희, 박미자, 최주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또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해 이들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이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작정한 분들을 놓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차례 새생명 나눔 기간을 정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리고 1번 이상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우리가 작정하여 세운 사람을 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또한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이 되든지 안 되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한 바 되어 또 어떤 때 구원에 이르게 할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주권 속에 있음을 아오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명하신 바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힘쓰라 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여 그저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함께 합심하여 이름을 부르고 이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되는 역사가 이들 중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놓고 기도하며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을 통해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 전파로 교회를 세우셨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입술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받을 만한 자에게 가게 도와주시되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 모든 복이 하나님 다시 그 은혜가 우리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일 우리가 함께 전교인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자 그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 전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모아주시고 모인 자로 하여금 담대케 하여 주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간단하게라도 증거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명령한 대로 순종하오니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 복음 증거를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